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화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가능해지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은혜는 어디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의 종교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죠. 믿음의 종교예요. 그러면 어떤 쪽이 더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것이 될까요? 은혜입니까? 믿음입니까? 은혜죠. 그래서 내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럼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한 것입니까? 수단이 된 거예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인하여는 무슨 말이냐면 때문에, 그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 믿음조차도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르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믿음의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이 가진 위대한 가능성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고 믿음이 공로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 사도가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4가지를 소개할까 하다가 좀 오늘 오후에 수련회도 가고 해서 3가지로 줄였습니다. 3가지, 믿음의 역사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믿음은 어떤 일도 해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해요. 나라들을 이겼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참 이 원리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주셨죠? 은혜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서 얻으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라? 얻으라. 근데 얻는 게 그냥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 얻으려고 딱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놓고 가서 얻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안 되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싸워서 얻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싸워서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옵니까?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밥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돈주머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고 우리를 인형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애완동물로 창조하시지 않고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갖고 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도록 하셨는데, 가나안을 얻으라 하고 한 것은 그들에게 주신 이 상급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명 감당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사사기를 읽어보고 여호수아서가 먼저죠.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역사들이 막 나와요. 어떤 역사들이냐면은 그들이 가나안의 어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그들이 결심하고 그곳에 거하였더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언제 가서 이 정복전쟁이 완성이 되냐면 다윗 시대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전쟁?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이 지고 이기는 게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얻도록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벌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전에 왕벌이 미리 가가지고 왕벌이 막 쏘았겠죠. 실제로 무슨 왕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예 그냥 이제 길을 꺾어 놓는 거죠. 길을 꺾어 놓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복 전쟁에 이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다윗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받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받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얻도록 하신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귀와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말은 싸움이란 말이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냥 삿바잡고 재미로 하는 씨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바로 이 영적 존재들, 하늘의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와 싸워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원죄가 있죠. 이 원죄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은 죄책 있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이 전달된, 유전을 통해 전달된 오염이 있죠. 이 부패성이 있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을 때 이 죄책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오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부패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성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어떤 병균이 있으면, 콜레라균이 있다, 아니면 무슨 결핵균이 있다,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끊임없이 복제를 해요. 끊임없이 막 복제해서 번성한 다음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병 걸려서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죄의 부패성이 끊임없이 번성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관계없이도, 마귀가 없더라도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제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물론 이제 항상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죄나 바깥에 있는 세상이 가만히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세력이에요, 세력.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이 강력한 세상의 세력에 이렇게 휩쓸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을 막 사로잡고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를 막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찬 물결이 흘러가고 있을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떠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이고요, 이 공중 권세자 문제 마귀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 육신이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세상이에요. 이 대적들이 강력합니까? 약합니까? 강력한 대적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안악자손들이에요. 철병거, 견고한 성벽들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니까요.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 세상이 또 죄가,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을 패배시키셨어요. 그럼 왜 싸웁니까? 패배시키셨는데 왜 싸워요? 바로 이런 싸움이나 같아요. 이제 어떤 이제 나라를 정복하려고 해요. 그 미국이 이제 저 이라크 전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했죠. 자, 누가 이겨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싸우면 뭐 100전 100승이죠. 첨단 무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출동하고 막 그 폭격기들이 출동하고 하여간 이 미사일들, 포병들이 막 이제 출동해가지고 공중에서 막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함포 사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로 막 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 마무리. 보병들을 보내요. 보병들을 보내가지고 깃발 꽂아야죠. 보병들을 보내가지고 잔당을 소탕하고 이제 깃발을 꽂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히 전세를 그냥 결정 지어놨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미 완전히 승리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이제 잔당 소탕하고 이제 승리를 확정 짓는 싸움, 승리를 누리는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이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어떤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수를 왜 믿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좀 평안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행복한 가정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더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불교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냥 유유자적하고 평안을 누리고 좀 안정을 누린 다음에 그래 안정됐으니까 이제 여유 있으니까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우아하고 이런 그냥 아주 그냥 평화로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종교인들은 그런 걸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싸우지 않는 군대가 군대입니까?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대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적이 없으면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없으면 싸우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마귀가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막 휩쓸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일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제 좀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교회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음장을 쭉 살펴보았지만은 그렇게 싸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든지 아니면 종교개혁 시대든지 청교도 시대든지 저 대부흥의 시대든지 어느 시대든 영적 싸움이 없는, 그런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습니까? 이 로마 시대,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되고 싸움이 끝난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항상 이 싸움이 없는 시대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오늘날 지금 이 현대 교회가 이 중세처럼 지금 싸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곧 패배입니다. 싸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 33장 55절. 자, 여기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사람은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안정되고 싶죠. 빨리 좀 정착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싸움을 멈추려고 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고를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근데 이 말대로 꼭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싸워야 되거든요. 다 몰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조금 차지하니까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겨둔 사람들이 끊임없이 화근이 된 거예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됐어요. 눈에 가시가 됐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우상숭배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공격해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남겨둔 자들 때문에 망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아요.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이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더 정복해야 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요. 죄와 싸우지 않아요. 이 청교도들은요, 이 죄 죽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또 실생활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뭐에 대해서요? 죄 죽임. 이 죄 죽임의 교리가 얼마나 깊이 그렇게 연구가 되고 또 그렇게 실천이 됐는지 몰라요. 이 죄 죽임의 교리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성역 공부를 많이 하고 나중에 성화가 많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뜻에 다 합당하게 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공자가 70살 되니까 이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못됨이 없더래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바울사도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 된 바울사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게 무슨 뭐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정말 실격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성자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름질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차 복종시켰어요. 이런 죄와의 싸움을 멈춘 사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을 멈춘 사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참 역설인데 가장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죄를 가장 깊이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아니, 요건 반드시 이건 뭐 수술을 해야 된다. 요건 병원에 가서 반드시 이건 떼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면 기어이 어떻게 떼내겠어요? 반드시 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거 버리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이거 내버려 둘 거야, 안 내버릴 거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한꺼번에 우리를 막 수술해 버리려고 하질 않아요.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절대로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택한 자라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거 포기하지 않고 이거는 내가 붙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어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엄마가 아이를
정말 신실하게 키우죠. 그러니까 때 맞춰가지고 주사 맞히고 때 맞춰가지고 이빨 가서 교정시키고 때로 뽑기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를 훈련시키고 학원 보내고 뭐 못하게 하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기어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시고 다 차지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야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안 쫓아내고 남겨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 족속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 의해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다윗 시대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앞에 당하는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떤 고난일 수도 있어요. 내 몸의 약함일 수도 있어요. 어떤 내가 고치지 못한 고질적인 어떤 나의 악한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염려되지요? 자신이 없지요? 그러나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어떤 의를 행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야, 이런 칭찬은 정말 너무 좋은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모세를 통해 명하신 것들을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더라.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나에 대해 누가 그렇게 평가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모세를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니까요. 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사사는 왕의 역할이잖아요. 사사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 정말 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행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너희들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염소 한 마리를 내가 취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막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의롭게 행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대적하지 않고 끝까지 선대했죠. 이게 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보다 더 나은 의를 실제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원수를 핍박하지 않고 축복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은요, 의무감으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정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평가를 얻었잖아요.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의와 공도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그냥 모델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물론 이제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행한 의는 인간 본성으로 행할 수 있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의를 행한 것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행할 수 있는 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다윗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누구한테만 말씀하시죠? 사무엘한테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셉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죠. 요셉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의를 행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로 행한 거예요? 은혜로 행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여호수아가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죠. 그 10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안악자손, 견고한 성벽, 철병거, 산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포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포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얻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가서 얻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악자손, 철병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백전백승이에요. 백전백승.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의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바로 이 원리죠.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본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내 죄가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고 나면 이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어떤 사람이 되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점점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회개가 깊어지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할수록 자기가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굴복되어지니까 주님이 다스리신 삶이 되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의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그랬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죠?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순종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변화도 더디고, 정말 답답하죠? 내가 생각해도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 정말 부모에게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정말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동정합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그 아이가 자기만 알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자기만 압니까? 그냥 달면 삼키 쓰면 뱉잖아요, 아기가. 그죠?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를 다 품습니다. 동정합니다. 이해합니다. 남들은 그냥 아이고 가면 때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엄마의 심정 어때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아무리 띵깡 부리고 막 해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믿어야 돼요. 요거. 그래서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이제 이 범죄자가 재판받을 때 변호사 사지요, 변호사. 그 변호사는 누구 편일까요? 이 범인 편이야.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에이, 이 나쁜 놈, 너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럴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변호사는 끝까지 누구 편 들어요? 이 피고인 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검사이십니까? 변호사이십니까? 변호사이세요,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하더라도 101번째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실 거야,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지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지요. 그 은혜를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 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또 강조를 하면 우리의 죄는요, 죄성은 또 이렇게 이제 합리화시킵니다. 그래, 은혜가 와야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못해.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자, 이거는 은혜 받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봐야 은혜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심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해라. 근데 내 힘으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죠.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은혜 주심 믿고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만난다고 약속하세요.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그렇게 할 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협력이라고 하죠. 협력. 그걸 다른 말로 동시발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해요?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순종하세요. 은혜 주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의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힘으로는 의의를 행할 수가 없지만 은혜를 받아서 의의를 행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의를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즉,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 언약 관계죠. 그런데 이 언약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 이루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뭐에 반응해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해서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하고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까?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선포하고 믿는다고 선포하고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까?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약속을 어떻게 받아요? 오래 참아.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과 인내예요. 자,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인내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냥 믿자마자 뭐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심지어 어떻게까지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이삭을 바칠 정도로 순종했어요. 그 이삭을 바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믿으니까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어요? 이삭을 주실 때까지는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까지는 몇 년 기다렸어요? 4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줬어. 후손들에게 줬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받았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믿는다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인내해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의 가나안 땅, 하늘 기업을 약속받았어요. 자, 이 약속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같은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게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안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거는 사실은 이 문맥이 여기 뭐부터 시작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 물질로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이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영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꼭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단숨에 거두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내일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심었으면 이제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싹이 나고 나면 이제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도 또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맞고 이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여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추수 때에 가서야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낳는데 금방 커요? 오랜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나중에 이렇게 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 순종해놓고 단순히 뭐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야겠다. 기도해주고 또 말씀 가르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나타납니까? 내가 우리 가정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해야겠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이제 좀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남편이 개관천선하고 변하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반드시 인내해야 돼.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열매가 누구 마음대로 맺혀요? 내 마음대로 맺혀요? 하나님 마음대로 맺혀요? 그래서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는 몰라. 그러니까 다만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절대로 헛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 그 죄값을 반드시 받게 만든다는 뜻도 있고 내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행한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심지어 냉수 한 그릇 준 건데도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표가 안 나더라도,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인내하세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또 교회를 향한 사랑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내의 과정을 꼭 거치게 하실까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 그랬으면 1년 만에 주실 수 있잖아요. 10달 만에. 근데 왜 25년이나 걸려 주시냔 말이에요. 왜 꼭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내가 있어야 우리가 빚어져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빚어진다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서 그냥 무거운 거 한번 딱 들었더나 그러면 이 알통 생겨요? 이게 15회 3번씩 반복. 그럼 오늘 하루 15회 3번씩 반복했어. 그러면 알통 생겨요? 이걸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알통이 생겨요. 근데 알통이 일단 생기면, 근육이 생기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S라인도 되고 뭐 모든 게 그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 생기는 것을, 이 원리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요. 요 원리를 알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 좀 건강해지고 싶든지 체력을 좀 보강하고 싶든지 뭐든지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근육이래요. 근육 안 기르고 안 기르면요 안 돼요. 이건 뭐 체력도 안 생기고 이건 건강해지기도 어렵고 좋은 이쁜 몸매가 되기도 어렵대요. 일단 근육이 생겨야 되네. 근육이. 근육 생기려면 고통 없이 생길까요? 고통을 가해야 근육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육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환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이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헬스를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들어라. 이거 15회 3번.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적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의를 행하도록 요구되는 그런 의무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과 인내의 시험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다른 이방 종교에서 종교 생활하는 거 다름이 없어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토록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의 이 한계만 바라보고 순종하지 않고 또 인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